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또 먼저 그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 아모스는 그 남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있었어요.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키우던 그런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선지자로서의 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는요, 남유다도 잘 알고 북이스라엘도 잘 아는 두 나라를 다 경험하고 또 두 나라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봤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죄가 가득한,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 그 중후반부를 좀 보세요. 6절 중후반부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사람을 돈 주고 파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사고 팝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켤레 값,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돈을 받고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또 재판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재판장이 돈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재판이 받는 사람이 죄가 없는데 무고한데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느냐? 다른 사람에게 돈 꾸어주고 나서 거기서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나라마다 고리대금법이 지금 아주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빼앗기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하고 나라의 양극화가 심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런 나라의 상황인 거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으나 만합니다.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지경까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아모스는 어떨 때의 사람이었다고요? 호세 때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였다고요?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가장 나라가 풍성하고 잘 산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쟁도 없었어요. 그리고 겉보기엔 너무 멀쩡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죄의 문제가 가득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그러니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하였던 것으로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아합의 때입니다. 그 아합의 때 여러분 어떤 때였느냐? 아주 잘 살던 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성했던 때도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정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 사람이 빌렸던 많은 빚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을 팔아야 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기 자식들을 팔아야만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사람 선지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돈을 빌린 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투기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죽자 자기 아들을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져요. 가차없이 자기의 자식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왜 여러분? 왜 그때나 또 오늘 말씀에서나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걸까? 이스라엘은 왜 영적으로 자꾸 침체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죄가 왜 사회 안에 만연하게 됐을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나신인에게 포도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 나신을 너희도 포도주 먹어라. 먹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태도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지 말고 선포하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죄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왜?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왜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심지어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자꾸 나에게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 너희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평안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계속 이 나라와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여러분 좀 쭉 이렇게 보세요. 계속 반복해는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할 수 없다. 힘을 낼 수 없다. 목숨을 구할 수 없다. 계속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너희 마음대로 해보겠다.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하나님 없이 너희 마음대로 해보겠다.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2절, 3절, 5절 그 시작을 보세요. 다 주어가 누구냐?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10번이나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가 부른 백성들인데 나 없이 너희들이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 너희들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잘 살고 있는 거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좀 어겨도 되더라.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겨도 되더라. 아니 어겨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결국에는 너희들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나라에게 주셨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 이후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냐는 거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GDP가 13위랍니다. 세계적 어떤 부가 13위에 있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나라의 교회가 7만 7천여 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 교회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만큼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부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다 누가 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무서운 일들이 사회 전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더 이상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없다 이런 생각, 욕심과 교만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도 경고를 주고 계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 없이 나 잘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 이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가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돌아가고 이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으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부터 나부터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